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모두 벗어지리
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께 나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며 저머니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빗들의 마른 불같이 빗들의 마른 불같이 시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 봄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마른 불같이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새 생명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신 후에 이승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한 마음으로 수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내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께 드릴 것도 없는 부끄러운 빈손뿐입니다.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으로 아직도 세상 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잦아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재난이 되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준 이 바이러스가 이제 온전히 사라져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비롯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온 세계가 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자신을 성찰하며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는 곤두박질 쳐 있고 정치인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쟁 위협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어둠을 밝히러 빛으로 오신 현실에서 어둠을 밝히러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흑암의 아픈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사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빛을 길을 찾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화평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작고 미약한 시작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들어가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화평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강단에 서실 김복희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의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기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2부 13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솔한 서원으로 불행한 속박을 받은 사람들. 오늘은 서원에 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인지 무엇을 통해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경건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귀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경건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경건의 기준,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한 것이 아니면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경건한 삶인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 이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을 위해 살아야 되지 행복을 위해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아주 반대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왜 어려운가? 우리의 몸은 쉽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무엇이 어렵습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우니 차라리 그것을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는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삶과 진정한 행복은 따로 구분해서는 구분할 수도 없다. 거룩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행복하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여러분, 어떤 생활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 우리가 볼 때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의로워 보이는 것을 더 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안에서 어떤 것을 장식하고 어떤 특별한 조명을 설치해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은혜를 더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동원한다고 해서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어떨까요? 서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서원 얼만큼 구속력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원의 본질, 서원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보면 여러분 칼빈은 올바른 서원을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원을 누구에게 하는가? 두 번째는 서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서원의 대상과 서원하는 내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무슨 의도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서원을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서원의 첫 번째 원리, 우리의 서원의 대상. 우리의 서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서원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식에 대한 일 앞에서도 믿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서원할 때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죄가 된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서원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서원을 하는 우리의 자신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서원하는 것은 경솔하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나 내 소명과 상충되는 일을 서원하는 것은 경솔하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소명,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또 전하는 사명,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안 하겠다, 나는 이거 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 이것을 서원으로 얽매지 말아라. 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성경에는 그릇된 서원의 예들이 참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음모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맹세일까요? 서원일까요? 구약에도 좀 성급한 열성으로 경솔한 서원을 한 경우가 나오죠. 그런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입다. 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앞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자기 집 문 앞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면 누가 영접하겠어요? 사람이겠죠, 그죠? 좀 더 좁히면 누구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가족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얼마나 경솔하고 위험한 서원입니까?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것도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비추어 볼 때 독신서원은, 이 독신서원은 개인적으로 하는 독신서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 안에서 그래야 된다는 규정하에 서원을 맹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네,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와 수도사, 수녀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수녀가 되려면 해야 되고, 독신성을 맹세를 해야 되고, 신부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그들의 규율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용이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결혼을, 혼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규제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의도. 왜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서원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속마음입니다. 겉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다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어떤 때는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고 어떤 때는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서원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왜 하는가? 어떤 중심으로 하는가? 의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도 하시고 즐겨 거절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때 내가 왜 이 서원을 하는가?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서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먹는 것이 그 행동 자체가 거룩한 것 같이 생각해서 마시지 않기로 서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경건을 위해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혹은 덕을 위해서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서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고 바른 서원이 될 수 있는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속하는 2가지, 1번, 2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서원. 2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서원 그러면 뭐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감사해야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2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회개의 서원 역시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탐하는, 그러니까 이제 탐한다고 해서 뭐 훔쳐먹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먹거나 아니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막 먹어도 되는 자리, 그렇지 않은 자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분 없이 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식탐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과도한 식탐에 의해서 실수를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무절제함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의 그 무절제함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 동안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미래에 관한 서원들은 우리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자극하는 것도 있다. 가령 어떤 습관이 그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경건 생활이 지장이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기로,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나의 어떤 행동들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 경건에 너무나 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지장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내가 지장을 받는다면 안 하겠다고 서운하고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나는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원을 통해서 자기에게 스스로 굴레를 씌워서라도 그걸 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절제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굴레를 씌우는 것은 좋은 것이다, 경건을 위해서. 두 번째, 미래에 관한 것 두 번째 읽습니다. 의무를 잊어버리고 게을리할 때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도 좋은 것이다. 자, 4번, 일반적으로 합당한 서원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합당한 서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례받을 때 하는 서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서원을 합니까?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문답을 할 때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성경도 읽겠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과도 같은 것이죠. 교리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성례는 계약과도 같아요. 이 계약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아주 성경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서원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사악한 서원. 이렇게 좋은 서원도 있지만 사악한 서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서원을 통해 마치 의를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칼빈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인 것처럼 금주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금식하겠다고 하면서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일정 기간 금식을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금식을 해야만 경건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술에 취하고 그래서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금주를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어서 선하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다면 꼭 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날에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날 이런 서원을 했냐면 금요일.
예수님의 순환이래.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고기를 안 먹는 거죠. 그러면서 고기 먹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 금요일 날 고기 안 드세요? 날짜 구분 없이 기회 되시면 드시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경건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지로 일컫는 것으로 순례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서 성지를 순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 이런 것 자체가 경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이 항상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수도사들의 이제 삶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는데요. 6번 옛적 교회 수도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수도원들의 수도사들은 아주 규칙적이고 그리고 아주 엄격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말하기를 경건한 사람들은 수도원 규칙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준비를 하고 직책에 합당하도록 적합하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당시 수도원은 일종의 처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에서 규칙적인 훈련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제로 나왔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집트와 동방 수도원들의 경우가 이러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유혹들을 멸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생활을 하며 기도와 독서와 토론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만하게 뽐내거나 고집으로 무질서하거나 질투로 인하여 낯빛이 변하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건강에 충분할 정도로 음식을 먹으며 비록 검소한 보통 음식일지라도 과식하지 않도록 자기를 억제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아무에게도 권하지 않으며 거절하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자기는 약해서 따라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도 없다. 그들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허약한 형제들이나 포도주가 없이는 건강해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자하게 포도주를 준다. 그들은 열심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지만 육체의 연습은 일시적임을 알고 있다. 사랑에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이 악한 일로 생각한다. 사랑에 반대하는 사람은 축출하며 피한다. 사랑을 비웃는 자도 하루도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초반에 수도원의 생활은 이렇게 참 자율적이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애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훈련받고 사제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참 좋은데 그 좋음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이 처음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이 처음 마음을 유지하려고 정말 어쩌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내가 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울 때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대답했는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첫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에 보면 수도원 생활의 후기 모습 같이 읽습니다. 초기에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에 맡긴 이들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후기에 와서는 이런 부분에 엄격한 요구를 했다.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엄격하게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규정을 했냐? 옷 색깔. 그래서 여러분 수도사들 나오는 그런 옛날 영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옷 색깔이 다 검정 아니면 흰색, 모양도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음식의 종류 그것도 규정을 하고, 그 밖에 아주 제 표현이 아닙니다. 칼빈의 표현입니다. 너절하고 무의미한 것까지 다 규정을 정해놓고 하나라도 어기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에 맡긴 부분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묵상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며 천사들에게 가까이 접근한다고 자랑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경건 생활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수도원 생활을 요구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경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경건을 조작해서 더 첨가해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도입해가지고 그것을 규범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쫓아내고 정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랬습니다. 자, 8번 수도원 지상주의 허구성 같이 읽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 생활이 그래도 완전함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도원 생활이 완전함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도원 제도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에서의 규정들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가서 생활 일정 기간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잡다하게 너절하게 규범화된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지적을 하는 것이죠. 9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규범은 수도사들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자기들이 졌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명령은 수도사들에게 준 명령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명령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고,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수도사들은 자기들에게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하는 우리는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 여러분,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옛적 교회 일반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한마디도 빼지 않고 모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넘어질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 이것은 안 지켜도 되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기 이 수도원의 규정들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하고 이제 칼빈이 지적을 하면서 수도사들의 무엇을 지적하냐면 독신서원을 지적을 합니다. 10번 수도사들의 독신서원입니다. 수도사들의 독신서원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칼빈이 깨뚫은 거죠. 그들의 독신서원의 본질은 자기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순결을 약속하도록 독신성을 하게 한 것은 성경에 나온 겁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것이 더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오히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을 보면 현대 성경으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내가 그럴 수 있고 그럴 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러고자 하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규범화시켜서 규정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서원은 이 규정은 사도 시대에도 관례적으로 행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갖다 사용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는 과부들의 경우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의 과부들의 경우를 보면 당시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과부들이 재혼을 하지 않고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과부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독신 서원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신을 경건으로 여겨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 그 일을 위해서 혼인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 공적 사역을 담당하고 사랑의 임무를 열심히 다하여 꾸준히 근면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과부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과부로 받아들이고 공적 사역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결혼했다가 홀로 된 사람들일지라도 60세 이상 된 사람들만 과부로 허용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는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독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자유에 맡겨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나 수녀나 수도사들이 이것을 근거로 독신을 서원하게 한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수녀가 되려면 12세 때 독신 서약을 하고 20세나 30세가 되면 그 서약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2세 때 뭘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규정으로 얽어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신 서약을 반대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독신으로 서약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경배를 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아유,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혹시 저를 보고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더 경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좀 외골수인가 봐요.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 정하면 그것만. 그래서 저는 간혹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칭찬이 참 크겠다. 가정생활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저희 형제들의 가정을 보고 제가 기억 속에 우리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 조금 보면서 참 힘들겠다. 죄송합니다. 좋은 점도 참 많지만 너무나 힘든 부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언니랑 형부 싸우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별거 아닌데 동생인 제가 보면서도 좀 싸우지 말지. 그까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심각하겠지만 근데 자녀들이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 부모들이 싸우면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게 사소한 거 가지고 그냥 말다툼하는지 심각한 건지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모르니까, 판단을 못하니까. 그저 싸우는 그 자체로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원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워. 그래서 가정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참 그러고 또 교회도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 여러분의 상이 참 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가릴 게 없잖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요만큼 더 하는지는 모르지만 큰 거 얼마나 여러분이 훨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마스크를 껴서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12번째 마지막이죠. 부당한 서원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 서원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적이거나 성경에 없는 그런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부적절한 생각에서 나온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효다. 사제들이나 수도사, 수녀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독신 서원 규정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규범화 시켜놓고 거기에 다 올가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서원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크게 작게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왜 특별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원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업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분초마다 감사케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거룩을 고민하며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찬송입니다. 393장입니다. 늘 함께 계시리도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약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바르게 하는 서약 참 중요하고요, 또 뭐 잘못된 서약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참 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개인적인 서약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서약, 전도사님 오늘 말씀 전하는 중에 나왔는데, 세례 받을 때 우리 서약하는 것 있잖아요. 서약하는 것,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원이고요. 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또 이제 이렇게 결단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직분 받으실 때, 근데 우리가 그 서약은 정말 공회 앞에 약속을 한 것인데 잊어버리거나 그때 뭐 했거나 생각이 안 나거나 식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서 기억을 못하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서약문을 미리 드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임직을 받으셨을 때 하셨던 서약 찾아보면 다 어딘가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또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 나가는 좋은 유익한 동기가 됩니다. 동력이 되니까 우리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 또 직분 받으셨을 때, 또 은혜 받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하셨던 그 약속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 그런 내용들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서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은혜 받으셨을 때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도록, 또 순종하며 또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한일교회에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국민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기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교구 식구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른 서약, 서원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주님 새로이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주님 결단하며 주님 약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례 받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직분 주셨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공의 앞에서 주님 충성을 다하겠노라 약속하였던 그 약속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차고도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참으로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하여 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은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은혜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게 은혜와 평강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또 믿음의 기업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 주임도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와 사회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오니 주여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각 가정마다 생업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